묵기도 드립시다. 크고도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도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지만은 힘들고 어렵고 벅찬 이런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길을 걷게 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그 손길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된 우리를 특별히 보살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돌아보아 잘못된 모든 부분들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 찾아서 회개해 드리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2021년도로 넘어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얼룩진 것이 없이 다 깨끗함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년으로 돌아가는 이런 저희들이 다 되도록 가정도 그러하고 개개인도 다 그러하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예배도 하나님 2020년도 마지막 3일 예배이니이다.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각별히 이 날을 기억하고 또 아버지는 다른 날보다 이 날은 더 잘 지킬 수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남은 시간에 주의 백성들 어디든지 다 찾아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같이 하시고 원하는 바를 주께서 하시온즉 저들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어가오고 악한 마귀 침노하지 못하도록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이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구약 선지자 중에 큰 선지자라 대선지라. 또 이사야서는 구약의 모든 선지서 중에 아마 뛰어난 특별한 선지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해서 아버지 이름까지 나오는데 히스기야까지 위에서부터 네 대의 군주를 내리섬겨 내리는 이런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가 특별한 것은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가 어떻게 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망했어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의 종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됩니다. 다 예언한 그대로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깊이를 가지고 세우신 선지자의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꼭 지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써 이렇게 지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나와 상관없다 그랬어요.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근거가 된 삶을 살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르고,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는 법입니다. 이건 벌써 월, 화, 오늘 아침 수요일 새벽까지 이게 이제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주제로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 또 3일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라서 아마 몇 번째 또 이게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를 이래 한번 살펴보시면 뭔가 우리가 크게 뭔가 깨달아질 것 같기도 하고 깨달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시대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무슨 계시를 담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고, 또 오늘날 살아갈 수 있는 이 진리를 제공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제가 오늘 단순하지만 그런 걸 한번 느꼈어요. 돈만 있다고 잘 사는 게 아니구나. 재미있게 살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구나. 최고의 문화시설을 갖추어놓고 산다고 해서 그거 잘 사는 거 아니구나. 이걸 왜 제가 이걸 시대를 보면서 깨닫게 되느냐 하면, 미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보다 더 돈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5천만 명 요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4억에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뉴스나 신문에 보셨습니까? 미국 정부에서 코로나로 말미암은 재난 지원금을 9천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얼마를 준다고 하는 거 아니 290만 원에서 39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한 가구당. 그러니까 돈 많은 나라 아닙니까?
많아도 보통 많은 나라입니까? 그렇게 돈 많은 나라라고 해서 잘 살고 행복한 줄 압니까?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거 돈만 많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그거 아니란 말이요. 그게 아니란 말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라 하시는 그 시대 계시. 돈만 많이 있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니야. 문화 수준이 높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니라. 나는 직접적으로 그걸 보거나 그렇지는 못했는데 우리 아이가 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국 사람들은 길 가다가 패스보드를 떨어뜨리면 그 패스보드가 파출소에 가 있고 가까운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 있다. 프랑스 같은 나라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꿈도 못 꿀 이야기다. 꿈도. 그게 그렇대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가끔씩 제가 책을 읽다가 또 유튜브도 한 번씩 보고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일본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다, 위생을 제일 철저히 한다 이래서다가 한국에 와서 휴게소를 보고 화장실을 보고 자기네들끼리 분해서 우리가 제일 깨끗한 줄 알았는데 이 한국에 와 보니까 우리가 깨끗한 거는 이거는 발 벗고도 못 따라가겠다고. 한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이렇게 수준 높은 이 삶을 살고 잘 사는 건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들과 비교할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 잘 삽니다. 우리나라 잘 살아요. 왜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있는가? 사람들이 좀 단순하고 양심적이고 마음이 곱고 천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이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봅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나는 봅니다.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생각을 주장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주장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성경에 보니까 정직한 마음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하니까 지갑을 주시면 속에 있는 돈을 빼고 카드를 빼는 게 아니라 딱 적어가지고 파출소에 갖다 맡기고 가방을 잃어버리니 전철 안에서 가방을 두고 내렸다 하면 가방 그거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공사에 연락을 하면 어디 가서 찾아가시오. 이렇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민족과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항상 지금 펼쳐져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때인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대주제가 뭐냐 하면 근본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대주제가 하나님을 찾아라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본문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나는 그렇습니다. 내가 일일이 그 나라를 방문 다 하고 비교를 직접적으로 비교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뉴스들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내가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나라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일어나는 폐단이 뭐냐 하면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에게 내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게 걱정이에요. 하나님의 걱정입니다.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땅 위에서 잘 살게 만들고 무엇인지 풍부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가더라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걱정이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입어서 따뜻하고 은금이 정식되고 우양이 많아질 때에 내가 염려스럽다. 나를 떠날까 하노라. 너희가 나를 잊을까 하노라. 예, 우리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 가난한 사람이 없느냐, 그거 아닙니다.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 가난한 사람이 생깁니다. 만들어집니다. 병든 사람도 생기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를 볼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거 참 하나님 은혜라, 이거 하나님. 내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땅 속에 숨어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는 갖다가 물리적으로 자꾸만 이스라엘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나라는요, 땅 밑에서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도 작지만 그 옆에 나라는 파면 석유 나오고 그 옆에 나라는 파면 석유 나오고 가스 나오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그 나라는 안 나와요. 없어요. 네. 우리 남한만 해도 그렇거든요. 북쪽에는 지하 광물이 많이 나와요. 북쪽이 지금 먹고 살고 있는 생명줄이 석탄이거든. 석탄. 석유가 아니고 석탄. 북쪽에서 석탄을 캐내는 걸 갖다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나라는 굴을 파서 굴 속에서 석탄을 캐가지고 나오면 북한은요, 위에 있는 껍데기 벗겨버리는 것을 마구 파는 거예요, 석탄을. 그렇게 석탄이 묻혀 있는 거예요. 석탄이나 석유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남쪽에는 석탄 광산이 있어도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또 땅은 이렇게 좁은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땅인데 인구는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에서 인구 밀도를 쫓으면 우리나라가요 6위입니다. 6위. 세계에서 제일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제일 많다, 좁은 땅에. 그런데요, 우리가 살기는 몇 등으로 사느냐면 세계에서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고 미국도 같이 큰 나라도 있고 중국같이 큰 나라도 소련같이 큰 나라, 호주 같은 대륙도, 캐나다 같은 나라도 얼마나 땅들이 다 넓고 인구가 많습니까? 그래도 돈 많기로는 우리나라가 10등째입니다. 10등. 10번째 잘 사는 나라, 10번째. 10번째 돈 많은 나라예요. 돈 많은 나라. 이게 뭐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 우리나라에 뭐 노벨상 받은 과학자들이 막 자꾸 쑥쑥 나와서 그렇습니까? 노벨 경제학자들이 막 우리나라에 막 쏟아져서 막 그렇습니까? 어째서 이 땅이 이렇게 잘 삽니까?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걸? 딱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라고 하면 하나님 은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은혜를 주시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땅에, 땅은 좁은데 식구는 많은데, 예? 그런데도 세계에서 10번째로 돈 많은 나라가 됐다. 예? 이거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예? 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살게 되니까 교회도 살찌고 교인도 살찌고 나라도 살찌고 국민들도 살찌고 다 살찌니까 어떤 현상이 이 땅에 들어왔느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에이, 그래도 교회들은 말이 손들고 막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모여서 예배하는데요. 아닙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일들이 예배당 안에 일어납니다. 예.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당신을 찾는 자가 적어진다 이래서 적어진다. 나를 찾는 자도 없고, 네.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으로 내게서 멀다. 네. 이러니까 총체적으로 내가 국가의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은혜 받을 때 일어나는 풍조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멀어져,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을 잊어가. 뭘 따라가느냐? 하나님 주신 은혜 그거 따라가고 하나님 주신 복 그거 따라갑니다. 주신 분을 안 따라가고 주신 거 그거 쫓아갑니다. 예? 이런 시대 상황을 예컨대 오늘 제가 그걸 딱 찾아서 거기 끼워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런 생각도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때를 향하여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하여 코로나라고 하는 이걸 갖다가 슬쩍 뿌려놓은 거라. 코로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시대 상황을 해석을 합니다. 예.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게 백신이 나오면 백신이 코로나를 갖다 물리치겠습니까? 나는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그런 게 아닌데요. 미국에 그 유명한 그 의대가 있는 대학교가 어디입니까? 아이고, 내가 그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백신을 너무 믿지 마라. 백신을 너무 믿지 마라. 백신이 나오고 난 다음에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것 아니에요. 요 감기에는 요 감기약이 통했는데 그 이듬해 돌아오는 감기는 요 감기약을 가지고 안 돼요. 이 코로나 백신이 나왔는데 영국에서 70%가 더 빠른 전염성이 있는 코로나가 거기 갖다가 돌연변이가 튀어나와가지고 세계로 지금 확산된다.
그런데 요번에 나온 백신에 요것도 다 효력을 본다. 요것도 다 잡을 수 있다. 이러니까 이제 백신에 이제 목을 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뭐 우리나라 이게 예배 시간에 드리기가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막 정부가 공격을 받습니다. 백신 빨리 안 구하고 정부가 그때 뭐 했나? 실기했나? 그러니까 정 총리가 있다가 그거 갖다 우리가 조금 그때 그걸 방심한 건 사실이다. 했다. 그 지금 언제 오나? 대통령이 2월 달에 온다. 국민들은 안심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2월 달에 대통령이 약속했으니까 옵니다. 그거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꾸. 온다. 그런데 백신 그것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다. 근데 나는 한편으로 그런 문제는 그렇습니다. 백신 그거 가지고 언제 백신 믿고 우리가 살았나 지금 백신 그거 믿고 우리가 어디 활동하고 자유로웠나? 우리는 지금 뭘 찾아야 될 때냐 이 말이에요. 백신을 찾는 게 아니라 치료약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찾을 때다. 하나님 찾을 때. 지금 뭘 찾을 때냐? 우리는 하나님 찾을 때. 그러니까 세상이 백신 찾을 때 교회도 백신하고 걸려서 말이지. 거기 한 달에 걸어놓고 그 쫓으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찾으러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럴 때 백신을 쫓아보고 백신을 바라보고 백신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역사의 모든 이 지상에 임하는 모든 병들, 전쟁이라는 병, 전염병이라는 병, 1600년 1860년대에 일어났던 페스트, 프랑스 파리 같은 도시 한 도시에 하루에 5만 명씩 죽었어요. 5만 명씩. 페스트. 그 병들이 그렇게 죽어나갈 때 뒤엔 제가 요새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 이름을. 프랑스의 한 천주교 신부예요. 신부가 개탄을 했어. 이 나라가 이렇게 위기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찾자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다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나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세운 국가인데 천주교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국가인데 이런 시국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자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이걸 그때는 패스트 흑사병 그거 말이요. 쥐를 통해서 쥐배를 통해서 옮기는 병이라 그게. 하루에 5만 명씩 죽어나는 거야. 속절없이 걸리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그게 보십시오. 세계 1등 최고 국가 미국에서 하루에 5만 명씩 죽는다. 이런 시대 상황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또 오늘 특별히 교회는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무도 찾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 찾읍시다. 아무도 여기에 신경 쓰지 않고 여기에 마음 두지 않는데 우리 중인교회 성도들, 소수의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 찾읍시다.
성경은 말씀하시길 네가 찾고 찾으면 어쩐다고? 만나리라. 네가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네가 내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어쩌신다고?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마태복음 7장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냐.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찾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을 보면 보이지 않는 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 코로나가.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섭고 힘든다. 싸우기가. 보이지 않는 적이라. 그게 뭐 눈에 보입니까? 심지어는 말이요. 내가 이 코로나 확진자인데 내 자신도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저 귀동량으로 들은 코로나 현상들,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나타난 증세, 어떤 사람들은 말이지 뼈가 부러지도록 아픈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치료받고 난 다음에도 후유증을 견디지 못해서 막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렸는데도 걸렸는지 어쩐지 그거 모릅니다. 요놈 코로나가 요 사람한테는 요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이렇습니다. 그게 무증상자라고 하는 그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걸린 모습도 없는데 조사해보니까 확진자라.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머리도 안 아프고 기침도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해도 여러분들과 내가 안심할 겁니까? 하나님을 갖다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신다고 생각하고 안심은 할지언정 인간적으로 나는 머리도 안 아파요. 열도 없어요. 감기도 안 해요. 그런다고 안심해요? 아닙니다. 지금. 어느 틈으로 그놈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같은 놈인데 어떤 놈이 들어올지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왜 자꾸 또 진부하게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들과 나를 넘어뜨리는 마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요놈이 들어와가지고 일으키는 증세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놈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면 죽도록 말이지 죽도록 고민하게 만들고 죽도록 아프게 만들고 어떤 놈에게 요놈 들어가면 기쁘게 만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적을 갖다 딱 떨어뜨려서 너 인간들 한번 싸워봐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네가 이길 수 있을런지 싸워봐라 이겁니다. 에? 우리가 사탄하고 싸울 때 뭘로 이깁니까? 무슨 백신이 있어요? 우리가 그놈과 싸울 때는 오직 갖다가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진리,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거 싸울 무기는 그런 것밖에 더 없어요. 이 보이지 않는 저기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뭘로 이겨야 됩니까? 무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찾아라. 네가 그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읽어버리고 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다시 똑같은 말을 내가 복창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저 멀고 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베들레헴까지 와서 일주일 동안 유월절 그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요셉과 마리아를 내가 등신 같은 아버지 엄마라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어떻게 자식이 없는데 하루 길을 가다 해가 저물도록 가냐? 그 등신이지, 그 등신. 내가 그 사람들을 등신이라고 부를 때는요, 이유가 있어 그 붙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없이 하루 종일 살아도 예수 없어진 줄도 모르고 떠난 줄도 모르고 예수가 나와 함께 가나
없는 줄도 모르고 간다. 하루길도 가고 1년 해가 다 지도록 그렇게 간다. 1년 내내 살아도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가시겠지. 없어진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에게만 떨어진 줄도 모르고 내 혼자 가는 줄도 모르고 1년 살았지. 뭐라고 부를까요?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걸어간 하루길은 예수님을 찾아 함께 하지 못하고 걸어간 1년의 인생길은 그건 다 헛걸음이야. 헛걸음. 그건 다 헛걸음이야. 헛걸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같이 가신 줄 모르고 갔다. 사람들하고 같이 야 이제 예배도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이래 집으로 간다. 해가 지도록 돌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어째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돌아갔다. 다시. 육신적으로 읽어버렸던 예수님은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찾아가지고 함께 또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 오늘날 읽어버린 예수님을 찾아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 곳이 있어서 다시 찾아 모시고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지금 읽어버린 예수를 찾아서 다시 어디로 갈 수가 없어. 어째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읽어버린 예수를 찾으라고 비결을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가 찾으면 만날 만한 때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사방이 어두워지니까, 사방이 힘들어지니까,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이거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인간 세상에서 인간살이를 가만히 보면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아비가 저 공원으로 바람 쐬러 같이 놀러 나갔다고 가정합시다. 좋은 길 위험이 없을 때는 아버지가 멀찍이 앉아있어요. 멀찍이. 네가 놀아봐라. 아이고 여긴 위험한 일도 없고 다칠 일도 없으니까 네가 어떤 네 마음대로 실컷 놀아라. 그러나 그 넘어 이제 무릉덩이가 있다 하면 그때부터 아버지가 서서히 그 자식에게로 가까이 갑니다. 위험한 일이 닥치면 그 아버지로 갑니다. 저기 개가 한 마리 온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가까이 갑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현상으로 말미암아 다 두려움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코로나가 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걸 자꾸 말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갖다 이것 때문에 비관적인 이런 마음을 가질까 싶어서 내가 두렵습니다만은 이 코로나라는 이놈이 갖다가 병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다리를 다 묶어놨어. 손을 다 묶어놨어 지금. 예? 사람들의 자유를 다 묶어놨어요. 갖다가 사람들의 입을 다 막아놨어. 갖다가 예? 답답하지 않아요? 다리를 묶고 살라고 하니 힘들지 않아요? 예? 얼마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의 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지게 만드는지 모른다. 이놈의 병이. 이게 이 코로나라는 놈이. 예? 이런 거라. 이거. 공부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놓고 장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장사 못하도록 거들이 나도록 만들어 놓고 한참 뻗어나가야 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다 막혔어. 다 막혔어. 젊은이들이 막혔다고 하는 건 미래가 막힌 거예요. 미래가.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게 지금.
이런 때인데, 우리가 외형적으로 이런 때인데, 내가 지난 주일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외형적으로 고난의 때지만은, 고난의 때, 껍데기는 고난의 때지만 그 속에 깨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껍데기는 고난이지만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은혜가 들었다 그랬어요. 은혜가. 예.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두려운 일들이, 이런 공포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나면 아버지가 가까이로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실 때 지금 만날 만한 때다. 네가 지금 네가 겉으로 보면 이런 환난이 되고 어려움이 되지만 네가 하나님을 만날 때다. 왜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거든. 하나님 가까이 계시거든. 이건요, 제발 오늘 밤에 나오신 분들이라도 목사님의 설교 논리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진짜 우리가 직시하고 봐야 될 현실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계셔요. 지금 멀리 계시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여기 있다고 나타나 주실 거예요. 이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찾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셨으니까. 이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시고, 찾아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가만히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배경이 어땠길래 하나님을 찾아라고 하실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디? 하나님 찾아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 찾아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갖다가 멀리 잊어버리고 멀리 갔다. 네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찾아라. 네가 그렇게 해서 만나라. 빌립보 4장 5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제가 항상 감동받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도행전 2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유명한 유라굴로 광풍 사건에 여러분이 안심하라.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내 곁에 서소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 생명에는 아무도 지장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풍랑이 이렇게 거세게 불어도 한 사람도 죽을 이유는 없다. 하나님께서 다 지킨다고 하셨다. 다만 배가 상할 것이라. 배가 상하는 것은 배뿐이라. 누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 곁에, 주께서 바울 곁에 계셨어. 오늘도 우리 삶이 주님 곁에 계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만약에 마련해서 산다면 풍랑 만나도 걱정 없습니다. 인생의 유라굴라 광풍와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까 아닌가, 생명이 사나 죽나 그것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까이로 오셔서 야 내가 왔다,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가까이 와서 이야기 좀 하고 가까이 하자. 내가 널 만나러 왔으니까
너도 나와서 나를 만나라.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가. 얼마나 이런 시대에 이런 때에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전곡을 찔러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인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읍시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사람들의 수단과 사람들의 방법에 의존하고 의지해서 또한 사람들이 만든 과학과 의학에 의존하고 의지해서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찾고 찾는 세상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교회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찾아야 될 분이 따로 있음을 우리 모두가 다 알게 하시고 만나야 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찾아야 될 분을 찾고 만나야 될 분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서만이 시대를 헤쳐갈 길이 나올 줄로 믿고 이 속에서만 현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되게 하시고 찾아 만나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이제 몇 시간 앞으로 이제 다 끝이 나는데 남은 시간이 불과 몇 시간일지라도 2020년도 하나님을 읽어버리고 주님 없이 걸어온 모든 걸음을 되돌아보고 이제라도 돌이켜 우리 주님을 찾아 모시고 우리 주신 새해로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